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또 오늘은 전 세계가 함께 드리는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서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공의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좀 더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또 우리가 성경의 소중성, 귀중함을 더 가슴에 새기자고,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1899년도부터 시행할 정도로 일찍이 시행된 성서주일입니다. 다른 의미는 모르더라도 어쨌든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를, 가치를 알고 마음에 새기는 주간이다, 이런 정도는 알고 같이 예배드리자는 의미로 성서주일로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꼭 알아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했지만, 실상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꼭 알아야 할 것, 이게 제목입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줄여놓은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꼭 알아야 할 것. 시작. 한 번 더. 시작. 그래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부분은 교육학적으로는 6살 이전에 이미 유치원에서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은 유치원 때에 6살, 7살 때 다 터득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서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하고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알아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한 경험이나 시간이나 사건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로 많은 부분은 누군가가 스승이 있고 제자가 되어서 습득을 해야, 학습을 해야 알아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고 지식이고 학문이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성경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역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항상 좋은 때만 있으면 좋겠는데, 언젠가는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절망에 빠질 때가 있고 슬럼프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시험에 들었다 그럽니다. 아마 저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작게는 2년, 길게는 몇십 년씩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한 번도 시험에 안 들었다,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있어도 없다고, 없어도 있다고 인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음악의, 오늘 이렇게 찬양을 잘했잖아요. 아주 음악의 최고의 대가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가장 유명하게 성탄절 때마다, 때로는 부활절 때마다 불려지는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입니다. 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러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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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 부분만 기억이 납니다. 이 핸델이라고 하는 음악가가 아주 부유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40년 동안을 슬럼프를 모르고 어려움을 모르고 최고의 영감과 최고의 작곡가와 실력으로 음악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발표하는 곡마다 악평을 받았고, 현델의 전성기는 끝났다, 그의 영감이 바닥이 났다, 누구나 느끼는 사실이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막 현델에 대해서 이제 악평을 하고 비평을 하고 전성기가 끝났다고. 우리는 그런 소리 들어도 당연한 것 같지만, 인기를 먹고 사는 명성 있는 사람들은 그 정상에서 조금만 밀리면 그걸 참을 수 없으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마약을 하고 막 히루뽕을 하고, 연예인들이 그러는 겁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자살을 하고요.
우리는 그런 명성이 없고 인기가 없음을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었는지 심지어 이 손가락이 마비되는 지경까지 왔답니다. 너무너무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가 되니까 야, 이제 현대의 음악은 끝났어. 이제 전성기가 끝났어. 예? 저도 그럽니다. 예, 저도 막 목사님 설교는 끝났어. 예? 목사님 설교는 들을 것이 없어. 예? 은혜가 안 돼. 괜히 왔어. 막 그런 소리가 제 귀에 들리면 잠을, 저는 근데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식을 안 먹고 잠을 잡니다. 예, 그나마 제가 뽀얀 피부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어쨌든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으면 손가락이 마비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삶의 의욕을 잃고 있을 때에 어느 친구가 성경책 한 권을 전해줬답니다. 그 성경책에 이런 말씀을 읽다가 발견했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인데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되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시작. 네, 이 말씀을 그전에도 알았겠지만 그날 읽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매일 먹는 밥인데도 그날따라 특별하게 막 이렇게 꿀맛이 막 생길 때 있잖아요. 3일 굶고 먹은 날. 네? 막 그런 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말씀이 살아서 막 내마로 가슴에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사야 53장을 기준으로 쭉 곡을 쓴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을 이루하라. 그죠?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어떻게 하면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할 것인가. 그래서 21일 만에 막 곡을 쓴 것이 바로 핸델의, 우리가 그 유명한 메시아라는 곡을 20일 만에 작곡을 했대. 나는 작곡을 모르니까 막 5분이면 써내는 건 줄 알았더니 이게 역사에 아주 기록될 위대한 사건이랍니다. 그래서 1743년 3월 23일 런던의 한 극장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 곡을 처음으로 이제 초청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핸델이 유명했는지 그 당시에 영국에서 하는데 국왕이 그 자리에 초청을 해서 참석을 한 겁니다. 영국 국왕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합창단이 찬양을 하는데 할렐루야 그 부분을 막 연주를 하는데 그때 영국 국왕이었던 조지 2세가 그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뻘떡 일어나가지고 같이 막 할렐루야를 찬양을 하면서, 그러니까 뒤에 있는 모든 관중들이 어떻게 해요? 국왕이 일어나서 막 찬양을 하니까 뒤에 사람들이 다 일어나 끝나고 막 기립박수를 해서 그때부터, 그죠? 합창단이 현대의 메시아 곡을 찬양하면 후렴부부가 일어나면 하게 되면은 후렴부부는 할렐루야 부분이 하면은 모든 회중이 다 일어나서 그때부터 찬양을 했다라는 전례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위대한 곡이 현대의 메시아라는 곡입니다. 근데 그 곡이 유명하다는 게 아니라 그 곡이 나와가지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합창단을 통해서 전국에,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찬양을 통해서 내 백성을 이루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하는 그런 곡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곡을 만든 계기가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슬럼프를 이겨내게 하시고 그가 새로운 음악의 창조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받고 위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로 귀중하게 여겨야 할 것,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에게 뭐가 되어서요? 교훈이 되고 내마가 되고 삶의 지침이 되어가지고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서신서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어떤 관계입니까? 첫 번째는 바울과 디모데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또 그보다 더 앞서서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바울은 장가도 가지 않고 평생 혼자 살았기 때문에 부인도 없고 가족도 없고 자녀도 없습니다. 부모는 있죠, 부모는. 그런데 디모데를 뭘로? 아들로, 영적 아들로 삼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기록한 유언서라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권의 책을 썼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쓴 책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진실함과 그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 소원을 담아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래요? 이런 가정은 별로 은혜스럽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이제 숨이 깔떡깔떡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인을 하셨어요. 너 3분의 내가 너의 생명을 데려갈 것이다. 그래서 천사들이 영혼을 이렇게 받들려고 온 게 보여요. 근데 자녀들이 다 그저 모여 있어요. 내게 만약에 30초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유언을 할 수 있다면 무슨 유언을 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생명이 이제 30초밖에 안 남았어요. 뭐 할까 하다가 20초가 지나갔어요. 이제 10초밖에 없어요. 그럼 무슨 말 하고 여러분 딱 생명을 마감하실래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겠죠. 한번 생각은 해보셔봐요. 아마 어떤 사람은 그러겠지요.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뭐 거의 99%가 형제간에 우애하고 화목해라, 이 유언을 하시겠죠. 우린 또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저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주한이든 우리 사모님이든 아니면 우리 일비교회 성도들이든 제가 10초밖에 마지막 유언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예수 잘 믿어라. 3초면 될까요? 예수 잘 믿어라. 전 정말 예수 개떡같이 믿지 말고 예수 잘 믿어라. 살아계신 예수님 믿어라.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관념적이고 그냥 십자가만 보고 다니는 그런 교회 생활 말고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잘 믿어라. 7초가 남았잖아요. 예수 잘 믿으려면 말씀 속에서 살아라. 정말 예수 잘 믿으려면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몇 곡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339장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바울이 유언처럼 지금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이고 제자고 유언처럼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보니까 먼저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으라 그 말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것은 노아 시대 때나 2000년 전 디모데 시대 때나 지금 이 시대나 세상은 달라진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 노아 시대는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데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이 인간 지으심을 한탄한대요. 얼마나 사람들이 죄 짓는데 방탕하는 데 아주 타락하는 데 앞장서 있는지 인간 지으심을 한탄한다라는 거예요.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해서. 근데 2000년 전에도 비슷한 말을 또 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안 하니. 이게 몇 년 전에 쓴 얘기라고 지금으로부터 2100년 전에 한 얘기예요. 그때도 뭐라고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욱 속이는 사람은 더 속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더 심해지고 있어요. 갈수록. 그러면 하는 얘기가
정말 이 세상은요,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너무 좀 악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하면서, 그러나 접속사로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무슨 얘기예요? 세상이 이렇게 더욱 악해지고 세상이 더욱더 속이고 죄악이 관영하고, 이제 좀 이따 그냥 읽고 막 넘어가겠지만 1절에서 5절까지는 여러분 말세에는 이러한 때가 오는데, 이렇게 험한 때가 올 때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 우리가 신랑부에 빠질 수 없는 신앙,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고 해도 뻗떡 우쭐처럼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위에 거해야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죄악의 시대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그 얘기. 할렐루야. 그 시대에도 여러분 노아도 방주 짓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죄악이 관영하는 시대를, 심판을 이겨낼 수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디모데후서 1장 3장 1절에 5절 말씀, 마지막 때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다는 말씀이죠. 너는 이거를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좀. 예? 여러분 솔직히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저는 갈수록 목회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20년 동안 일비교회 담임 목사 하면서요, 요즘처럼 제일로 속 안 썩일 때가 없어요, 사실이요. 빈말이 아니라. 누구 하나 요즘은 속 썩이는 사람이 없네. 얼마나 감사해요. 지나간 말로라도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회의할 때도 어쩌고 저쩌고, 회의하지도 않지만 회의하니까 넌 너무 좋아, 진짜 사실은. 그런데요, 제 마음은 20년 만에,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요즘이 제일로 힘든 것 같아요. 왜? 내가 편하려고 목회하는 거 아닌데, 내가 마음 안 상하려고 목회하는 거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내가 마음은 상하고 몸은 힘들어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뭔가 생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보였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근데 요즘은 저부터 시작해서 그냥 장날에, 그죠? 소금 절여놓은 간고등어처럼, 썩은 동태눈처럼, 그죠? 그 명태도 아니고 동태도 아니고, 그죠? 그냥 해동시켜놓은 것처럼 기도 좀 해야죠. 알았어요, 목사님. 은혜 좀 받아야죠. 알았다니까요. 코로나잖아요. 힘들었는데 나도 어떡하라고요. 꼭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정말 고통받는 때인 것 같지 않나, 저는 그걸 혼자 생각해요, 담임 목사로서. 네? 내가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넘어갑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죠? 지난주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멸망자라고 요한일서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갈수록 자기는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할 줄 몰라요. 자기 몸은 끔찍하게 위하는데 주님의 몸된 성전은 관심들이 없어요. 자기 자식 일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주님의 일에는 그렇게 관심들이 없어요. 그게 요즘 우리 일비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교회 일에 관심들이 없어지셔요. 그 바쁜 철에는 기도하시고, 그 힘든 철에는, 우리 구역장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 막 애기들 그죠 들쳐업고 안고 막 그죠 막 뛰어다니면서 구역장 일하고 청소하고 막 전도로 다니고 성가대하고 봉사하고 주일학교사하고, 그래도 그때가 가장 그래도 전성기였다고. 지금 애들 다 커가지고 한가한 것 같고 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도 그때에 비하면 열심히들 못 오는 게 사실이라고. 신기하지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애들 다 키워놓고 시집장가 보내놓고 나면 내가 이제 나이 50대면 할 일 없으면 그때 새벽 예배 열심히 하고 내가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저녁 예배 다 나올게요? 그래서 권사님들 세워놨더니 권사님들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갈수록 자기밖에 몰라요. 돈을 사랑하며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지 뭐.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닿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이 내가 돌아서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그랬고요, 이 시대에도 그렇게 갈수록 더 심화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세상은 갈수록 이렇게 우리를 그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그 당시에도 핍박이 있었다니까요. 노아 시대 때에도 여러분 죄악이 관영했다니까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래도 승리한 사람은 누구예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들은 그래도 승리했더라 그 얘기. 할렐루야. 오늘 설교가 뭐예요?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말자 그 얘기예요. 어떤 힘든과 고난과 세상 유혹이 와도 여러분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덫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뭘 처세술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돈 버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를 배우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어려운 줄 알아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성경책이 그렇게 귀했다니까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성경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시대에는요, 어떤 사람이 최고의 신사였냐면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 신사라고 그랬어요. 영국 신사처럼. 자, 한번 볼래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누가 하나님 볼 때 신사인가 한번 보셔봐요. 시작. 베리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뭐함으로? 상고함으로. 여러분, 이 시대의 최고의 영적 신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가요? 아멘 하오를 받고 듣는 사람이 영적 신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받고 얘기할게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꾸박꾸박 졸아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박사 별짓을 다 해도요, 여러분 그 사람은 세상이 신사일지는 모르지만 세상에 부자이고 잘 나가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그 사람 죄송하지만 영적 거지라는 거예요. 나 우리 일부교회 성도들이 부자로 사는 것도 좋고 세상에 출세로 살지만 최소한 영적으로만큼은 우리 거룩한 신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갑부가 돼가지고 11조를 한 달에 1억씩 내는 건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아니 가능한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아멘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건 못할지라도 영적 신사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런가 하여. 이 말이 뭐 비판하라는 게 많이 아니라 아 그렇군요. 아 그런 말씀이군요. 아이고 은혜가 됩니다. 아 그 말씀이 그런가요. 날마다 상고하고 그냥 듣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주부 갖고 가서 그죠? 아 그랬구나. 아 내가 이 말씀을 아까는 빨리 목사님 말씀을 빨리 해가지고 이해를 잘 못했는데 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었구나. 아 금요철에 나오니까 그 말씀 또 요약정리해 보니까 아 결론이 이런 거였구나. 날마다 그 말씀이 그런가에 상고하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그저 데비할 사람들은 그 시대 최고의 신사의 기준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우리 일백교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 신사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그래요?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요, 첫째 공부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공부에서 인생의 목적과 꿈과 비전이 없으니까 공부 열심히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지 목적을 알아야 한다고요. 왜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지 목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관심이 없으니까 귀가 다치고 눈이 다치고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봐요. 자, 예를 들면 오늘 설교를 잘 듣고 제가 여러분들 쪽지시험을 3문제를 내가지고 3문제 다 맞는 사람에게는 첫 3가지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어떤 소원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그걸 원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
아멘 안 하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러죠? 예. 두 번째, 그 문제 세 문제를 다 맞춘 사람은 여러분에게 그냥 그죠? 성탄 선물로 조촐하게 1,000만 원씩 통당으로 바로 그죠? 용돈을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셔봐요. 조를 사람 어디 있겠어요? 1,000만 원을 구사하고 아마 100만 원만 여기다가 딱 놓고 누가 나 한번 후원해 주셔 보시던가. 없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100만 원을 갖고 다니는 사람 누가 있겠어? 카드로 할까? 카드로? 있는 건 다 이런 카드. 이게 예를 들면 그죠? 자, 이게 100만 원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우리 교인들은 착해가지고 순수해가지고 검소하자고 30만 원, 30만 원. 이게 30만 원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그죠? 제가 설교 끝나고 세 문제를 내가지고 한 문제도 안 틀리고 다 맞춘 사람들에게는 30만 원 현찰을 나갈 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몇 사람들 표정 보셨어요? 눈이? 돈도 아니고 카드인데도 눈동자가 눈이 커져서 쌍꺼풀 온 것처럼 막. 왜 우리가 인간으로서 특별히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꼭 성경을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가? 15절입니다.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시작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오직 구원에 이르는 뭐예요? 지혜가. 우리는 자꾸 이 얘기만 해요. 예수 믿으면 뭐 했다?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성경 이거 보고 한번 교회 다니면 세례 받으면 이제 끝난 걸로 알아. 교회에서 의무는 땡 끝난 줄 알아.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뭐를?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뭔 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말씀을 읽는 것만큼, 말씀을 깨닫는 것만큼 우리 구원에 대한 지혜가 성장해 간다. 그 말이 할렐루야.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그 순간에 요한복음 5장 24절처럼 우리는 사망에서 생격으로 옮겨진 거 맞아요. 옮겨졌는데 여러분 하여튼 다 설명하면 또 구원론이 길어지니까 어쩌든 여러분 내가 부인하거나 그 싹이 그죠? 마태복음 13장처럼 가시연금기에 떨어져갖고 자라지 못하면요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고 그죠? 연단이 오고 마귀 유혹이 오면요 어느 날은 그 불씨가 쓱 그죠? 싹이 자라지 못하는 씨가 말라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없어져 버린다 그 얘기예요. 그러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 믿음의 구원의 지혜가 그저 장성하도록 자랄 수 있도록 뭐래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배워야 한다 그 얘기.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단순하게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이냐 그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신경은 이 말씀이요 때로는 여러분 아까 얘기했처럼 내 말로 나한테 그죠? 말씀할 때 치료도 되고요 위로도 되고요 때로는 그 말씀 속에 눈물도 되고요 상처를 취하는 은혜도 되고요 여러분 또 영적인 영재가 열려지는 비밀도 있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배움이 가장 큰 깨달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많이 읽고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목사님이 잠깐 여러분 솔직히 주일날 설교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제 설교를 이렇게 시카고 밴드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거기에 이렇게 사랑의 동산 아니 사랑의 우리 뭐였지? 하여튼 사랑의 동산인가 뭐잖아 우리 옛날에 그 밴드가 있는데요 거기다 이렇게 올려주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물론 보는 사람은 없지만 근데 그분이 그래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목사님 주일 설교를 50분을 하십니까? 막 놀라고 기절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주일날 설교를 몇 분을 하셔야 합니까? 내가 물어봤죠. 근데 25분을 넘으면 안 된대. 여러분 한 끼 밥을 드실 때에 아마 우리 일비교회에서는 제가 제일 빨리 먹을 자신이 있을 거예요. 저는 빨리 먹을 때는 1분이면 끝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보다 더 빨리 먹는 분이 계셨는데 전설의 전사님 계셨는데 그분은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하루에 한 끼를 드시는데, 매일 그런 건 아니었고요. 하루에 한 끼를 드시는데, 예, 물에다가, 미지근한 물에다가 밀가루 2스푼을 탑니다. 이렇게 휙 젓습니다. 그냥 후루룩 마시면 그게 그냥 한 끼 식사래요. 제가 직접 보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한 끼 식사를 하려면, 그래도 초대받아서 나름대로 정식적인 식사를 하려면 30분에서 1시간은 걸릴 겁니다. 우리는 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 사람은 육신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은 곧 만나요 영의 양식이라고. 하루에 밥 한 끼만 안 먹으면 왠지 서운해하고, 2끼 안 먹고 한 끼만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여기면서, 그나마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수예배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녁 예배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주일 예배 딱 1시간, 그래봤자 일주일에 21끼 밥을 먹어야 하는데, 여러분 1분씩 먹어도 21분 걸려. 그런데 그거 밥 한 끼 먹어도 한정식 가서 먹으면 여러분 1시간 이상 먹잖아요. 그 50분 설교도 듣는 것도 막 몸을 서리고 막 지루하다면 죄송해요. 나는 그분이 진짜 하루에 밥 한 끼만 가지고 일주일을 나눠 먹고 좀 다음 주에 와서 한번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극단적인 예화라 죄송합니다. 최소한도 여러분, 성경 속에는요, 너무 신기한 건 얘기했잖아요. 음악적인 창조의 역사도, 시적인 능력도, 소설가의 영감도, 의사의, 과학자의 모든 막힌 문제를 푸는 그 수사학적인 공식도, 우리 다니엘기도 봤잖아요. 그렇게 6년 동안 박사학위를 통해서 안 풀렸던 것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수학 공식이 풀려지더라는 거.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는요,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꼭 성경을 가르치자, 그 얘기. 할렐루야. 왜? 성경이 인생 모든 거에 해답이니까요. 저는 그건 믿는다니까요. 저는 그거 믿어요. 믿으니까 이 자리에 와 있겠죠. 그럼 왜 성경만 유일하게 우리 인간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가르침입니까? 16절 17절에 보시면, 16절 17절 빨리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진리의 길,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길은 유일한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다, 그 말이. 근데 이 성경 말씀이 뭘로 됐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 제가 설교를 했어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7분은 은혜를 못 받고 지금 3분은 은혜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표를 줄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물론 원어적으로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찔림을 받고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주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막 찔림을 받고, 오메 내가 잘못 살았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찔림을 받고 깨닫는 걸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떤 때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내가 필요했던 얘기를, 그죠?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은혜 받았다고 이제 그렇게 표현들을 해요. 근데 진짜 은혜 받은 것은 또 언제 은혜 받았다고 표현을 하냐면, 뭔지, 아까 우리 찬양대 이렇게, 그죠? 우리 중창단 찬양할 때처럼 뭔가 마음이 찡하니, 곳곳이 찡하니, 마음이 그걸 가지고 뭐예요? 감동이 온다고 그러죠. 은혜 못 받은 다음에 다시 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특히 여자분들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보면 갑자기 막 눈물이 핑 도는 거 있잖아요. 반전 될 때. 자,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제가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도 국어책 듯이 읽었어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하나님 어쩌자. 여러분, 감동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해도 제가 체험한 말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체험해서 그 말씀에 같이 공감하는 말씀을 하면 감동이 돼요, 안 돼요? 그때 곳곳이 찡하고 마음이 뭉클하면서, 그게 쉽게 말하면 내마의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이 말씀에 감동을 받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서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도 은혜가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감동돼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에 감동돼가지고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기록된 책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책이라는 거.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감동을 받고 또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해 그 사람이 감동을 받을 때에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유익한 말씀이냐 그 얘기예요. 말이 좀 어렵네. 내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데 주일 금요일날 내가 유학정 해드릴게요. 저 금요일에 때 감동, 성령으로 감동된 책이라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르게 함과 유익하고 교훈하게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진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가니와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서 온전케 한다라는 말은 자격을 갖추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합니까? 그죠? 이제 말씀을 잘 배우면 너무너무 좋은 줄 알겠어요. 근데 사람은, 특별히 우리 일비교회 성도들은요, 문자 울렁증이 있더라고. 문자 울렁증. 뭐 좀 배우자고 그러면요, 그렇게들 싫어해. 문자 울렁증. 근데 여러분, 사실은 배우지 않고는 하여튼 그래요. 할 얘기가 하여튼 막 있는데, 하여튼, 자,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거 배우는 데는 게을러도, 여러분, 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는 좀 욕심을 내는 우리 일비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올해도 하나님 앞에 제일 아까 있잖아요.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얘기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죠? 교인 수가 적게 나와서 교인 순위 그죠? 빈자리가 많아서 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마음에 편치는 않지만. 우리 교회 재정이 여러분 그죠? 아직 빚이 있어서 그죠? 전티할 때까지 갚을 수 있다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시험 아니에요. 제가 가장 힘든 것은 3년 동안 똑같은 퓨어를 쓸 수밖에 없는 저 사실이 저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일 제 마음이 힘들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그래서 3년 전에 우리 일비교회 좀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말씀 양육 40일을 매일 밤 하다가 일기 그저 어렵게 끝나는 둥 마는 둥 해가지고 코로나가 발생돼가지고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하는 게 제일 가슴이 아파요. 사실 오늘도 새벽 예배 끝나고 주일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도 우리 사랑하는 주일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어떻게 하면 이 방학 기간 동안에 그래도 우리 토요일날 4명 데리고도 제가 토요일날마다 2시간씩 아이들 성경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만큼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때는 주 5일 근무도 아니고 토요일날도 학교를 가고 그랬었는데도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그래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83%가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때 다녔던 아이들이었다라는 거. 뭔 말이 이해되십니까? 성인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확률은 13%, 17%밖에 안 된대요. 그나마 14세 이하 때 중고등부 밑에 이하 때 중1학교 중고등부 때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그렇게 체험한 사람은 나중에 연어처럼 혹시 탈선하고 나갔다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죠? 돌아오는 탕자처럼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때 은혜 받지 못한 친구들은요 돌아올 확률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언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다고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경 필사하는 그 장로님이 소개해 주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도들에게 성경 꼭 코로나 시대에
필사를 하면 참 좋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까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다른 목사님들은요, 이 필사 성경을 어떻게 인용을 하시냐면 그날 설교할 본문을 무조건 그 한 장을 다 쓰시더라고요. 저더러 그렇게 팁이라고 하면서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쓴 사람 여기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하고 제가 지금까지는 순종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날은 내일 새벽 예배 거 써야 돼요. 한 장. 신명기, 여호수아 6장. 오늘 저녁 거 써야 돼요. 느헤미야 8장. 오늘 낮에 거 써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그러니까 주일날은 치와 3장을 쓰더라고요. 억지로라도.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써도 뒤돌아서면 남는 게 없다니까요. 근데 제 머릿속에 80%는 암송하는 말씀이 중등부, 중학교 때 처음 교회 가가지고 토요일 날마다 맨날 난로가에 뺑돌로 앉아가지고 말씀 암송 해가면 하고 그 다음에 수련이 가가지고 말씀 암송보다 밥 안 주고 그때 암송했던 것 말씀들이 80%는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있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막 애통하는 사람들 많죠. 다른 건 모르지만 내가 10대 같으면 지금 성경을 막 그죠? 지금 막 읽으려니까 눈 빠지려고 그러고 쓰려니까 어깨 빠져나가려고 그런다고 막. 여러분 근데 이제 청춘을 돌려다오고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소용없는데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올해가 첫 교회에 발디딘 마음으로 우리 성경을 배우고 알아가려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래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읽어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써도 기억도 안 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그래 올해 오늘 첫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나 영적으로 오늘 교회 처음 온 사람이야. 나 오늘 처음으로 성경 대하는 사람이야.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면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시면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고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시편 1편의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밤낮 주야로 다윗은 묵상할 때에 그 인생을 책임졌다고 시편의 모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서 났던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후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그 뜻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마음과 세포와 모든 신경과 모든 뼈 조직을 다 하셔서 이 말씀이 들어갈 때 암세포를 녹이시고요 여러분 관절염을 고치시고요 통증을 떠나가게 하시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육신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네이저를 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이루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잘못된 걸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고 승리케 하신다 그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은혜 못 받았다고 오늘 성경 읽었다가 졸았다고 오늘 성경 읽다가 그죠? 아이고 재미없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면 1년에 그죠? 1월 달에 매일 성경 상고해달로 한 번씩 읽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그죠? 1월 달에 한 번 읽고 상반기 한 번 읽고 하반기 한 번 읽고 1년에 두세 번만 읽었어도 20년이면 여러분 최하 40번을 읽는 거예요. 맞죠? 아니 최소 한 번만 읽어도 20번을 읽잖아요. 여러분 20번 읽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여기다 마지막 꼭 부탁하고 싶은 거 성경 좀 지식으로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쓰여진 책을 성경의 말씀을 감동으로 전해진 말씀을 자기가 지식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아이고 또 같은 말씀 반복하시네 아이고 또 뻔한 얘기 또 하시네. 여러분 절대 위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한 사람들이 망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오늘 그 부분을 안 했는데 여러분 절대 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지식으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상식으로 듣지 마시고
날마다 밥을 새롭게 먹고 그 입맛을 잃으면 병원 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날마다 입맛이 떨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듣는 귀가 열려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듣는 은혜가 임하시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내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해지고 강팍해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 눈물 뿌려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